말씀 중에 자 3절과 4절만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입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오류가 전혀 없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오류가 전혀 없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많은 증거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이 살아계실까요? 본문과 성경은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그리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몸은 방치될 수가 있었어요. 그 죽은 몸은 장사 지내지도 못한 채 아무데나 버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조심히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 2명이 여기 오늘 우리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무리들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있는 것이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가 행한 일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판단하느냐, 너희가 섣불리 판단하느냐라고 질책했어요. 바로 의롭지 않은 판단으로 그들이 판단했던 거죠. 예수님을 죽일 사람으로, 죽어야 될 사람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는 임무가 바로 이 두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분의 몸을 잘 안치해야 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자, 그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나섰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자,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했고 요셉은 자신을 위해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장례하는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그것을 넣었죠. 자,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종종 해외 토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절했거나 쇼크 때문에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망 판정을 내리고 관에다 집어넣었는데 그 장례가 있는 그 중간에 막 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꺼내달라고. 자, 이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어요.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려고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관통해서 우리 심장을 뚫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정말 죽으셨어요. 그리고 밤낮 사흘이 지납니다. 마치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 그분도 밖으로 나오신 겁니다. 무덤을 깨고 나오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살아나셔서 무덤을 나오시게 됐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또 오류가 전혀 없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많은 증거들이 그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부활에 대해서 다 증명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있음을 이제 자신의 제자들, 또 자신의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증거들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 증거의 시작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무덤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무덤도 흔들렸고요. 그때 하늘에서 주의 천사들이 무덤으로 내려와서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려냈습니다. 이 장면을 이 로마 군병들이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음악출행당을 쳐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린 그 돌무덤으로 이제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병사들이 도망간 뒤에 이제 누가 그 무덤에 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새벽에 거기로 왔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 없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두 여자들은 슬퍼하면서 바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거기에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고 있던 그 두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여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때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에서 계속 예수님의 몸을 찾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활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그 다른 두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증언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하면서 또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이 살아계시도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들에게서 두 번이나 같은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도망갔던 이 보초병들, 이 로마 군병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어요. 자, 이제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무지에서 이탈한 거죠. 그것을 자신들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면서 그들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몸을, 시체를 가지고 무덤에서 빼내서 가지고 갔다 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들의 입에다가 말을 줍니다. 자, 이 소문이 정말 잘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물론 이 거짓 소문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여러분 이것뿐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5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니 잠자던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자, 예수님이 죽으실 그 순간에, 그 운명의 순간에 무덤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성도들이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거룩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듭니다. 죽은 몸이 일어나서 활보하는, 여러분 머리에 보신 거 있죠? 머리에 떠오르시죠? 좀비 영화, 괴기스러운 공포 영화들, 무덤을 깨고 나오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헛된 영화처럼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사탄은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동업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예수님의 복음, 부활을 거짓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 이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이렇게 조장해서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임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비방을 받고 욕을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문제들의 원인이 이 죄인데, 이 죄를 사면하고 죄를 용서하게 하는 유일한 방책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 아닙니까? 이것을 헛되게 만들려는 이 시도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전술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믿었다면 이러한 계략과 전술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맞서서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실제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그분만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잠자던 성도들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구약시대에 죽은 성도들. 그들이 무덤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이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뵈러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때 바로 그들의 영과 혼이 있던 이 지하의 낙원, 그 낙원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왜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이 그 몸을 가져갔다는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 증거,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구주는 아니었어요. 사람을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때 예수님은 이 지하에 있던 낙원과 이 낙원에 있는 그 구약의 성도들, 곧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 사건은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오류가 없는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이나 성도들의 휴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도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죽을 때 그들은 그 즉시 낙원이 있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돼서 채어 올라갈 것을, 바로 휴거라고 하죠. 채어 올라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그 몸의 죽음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중병을 앓게 되면 그 고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죽는 순간 전혀 고통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썩어져도 우리의 영과 혼은 결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을 일으키셔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몸이 죽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그 모든 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히 영원히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죄의 쓰라림에서 나는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망의 권능은 우리를 이제 비켜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죽음이 구원받은 성도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지방과 문 틀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음의 천사는 피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한 그 모든 이집트의 가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최고의 경호원과 전사들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천사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죽음의 천사가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일 때 그들은 결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확고부동한 안전을 보장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또 계속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거기로 다 옮긴 뒤에 그분은 바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신 뒤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저주하면서 그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언을 믿지 못한 채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시 그 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빈 무덤을 보려고 갔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예수님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 게바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12 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보이기 전에 첫 번째 보이실 때는 1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로 가셨을 때는 그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11제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 없으니까 11제자인데 왜 여기 12제자라고 나왔을까요? 그 다른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자, 예. 우리 나중에 그 사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그 11제자의 그때 같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또 부활을 언급하면서 마띠아가 12제자에 포함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마띠아를 정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은, 그분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해를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영감을 주시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자,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신 뒤에 곧바로 12제자에게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신 뒤에 정말 바쁘셨어요. 여기저기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서 또 구약 성도들을 올리고 하늘 가셨다가 또 바로 내려오셔서, 이것이 모두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의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이번에는 두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2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더라. 자, 여기 두 제자의 이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의 제자와 이름 모를 또 제자였어요. 이 글로바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여자들의 증언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그 내용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죽음에서 일어나면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근데 그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들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다녀온 뒤로 모습이 바뀌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인 척 했을까요? 변장을 하신 겁니까? 목소리를 바꾸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변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변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전에는 알아보았지만 지금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졌거나 노안으로 이 비닐이나 커튼 같은 것이 이렇게 눈에 가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른 채 그분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사건을 알려주었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분이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까지만 그들이 증언했어요. 그들이 본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증언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말,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살아계신다는 그분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도마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가려진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들로 그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 내용은 이미 예전에 언급하신 거였습니다.
시편과 예언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 장사되신 부활을 다 이미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6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 했던 것처럼 빵을 취하시고 축복하여서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또 사라지셨어요. 뿅 하고 사라지신.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에 또 다시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10명의 사도들과 함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도마가 빠졌기 때문에 10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글로바와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자국들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일이 돼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그 한 말 그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행동 그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자신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오류가 없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그분은 먼저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그날, 그 하루 안에 이 일이 반복되었고 또 그 다음 주일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6절 24장 25절 26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성경 말고 다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성경 말고 다른 걸로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의 증거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해도 당신은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지옥의 불로 고통당할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내 지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낙원에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들이 그 증언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의 죽음, 묻히심, 부활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옷에 던져지지 않도록 꺼내는 거예요. 이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기회가 끝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만 증언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이 복음을 그냥 증언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신복음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신복음주의자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그래서 잔꾀를 씁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지혜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교육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음악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음악을 가지고 크리스천 음악이라고 바꿉니다. CCM이라고 하죠. CCM. 세상적인 가창, 세상적인 리듬, 박자를 가미한 그런 CCM 음악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강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더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결국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는 거죠. 복음의 권능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영어 교육을 복음 선포보다 더 앞세워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신복음주의적인 발상이 됩니다. 근본주의는 뭡니까? 우리 근본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성경 말씀이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바르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선포하는 것이 근본주의예요. 근데 신복음주의는 복음의 능력과 효력에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미에 당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전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게임이나 간식 이걸로 그들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도록, 복음에 집중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고도 우리 제자들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옛날 어부의 일을로 갔어요.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갑니다. 뒤늦게 갈릴리로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옛생활 하러 간 거예요. 다시 어부의 일을 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뒤늦게 거기로 간 그들을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옛날에 예수님 없이 지냈던 삶을 더 이상 그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깨우쳐 주셨어요.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들이 온 힘을 쏟지 않아도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것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신복음주의는 실제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상태가 신복음주의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그 어리석음이 신복음주의예요.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근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꼬고 비꼬고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의 권능이 상실합니다. 성도의 시작이 복음이고 우리 성도의 능력이 부활인데 복음인데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방황과 혼돈과 불안이 연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자체로 믿는 혼들을 구원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 안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한 그 권능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을 떠나서 혹은 복음을 떠나서는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른 존재를 드높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높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이름, 그것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그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그분의 부활과 살아계심의 증거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때였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제 올리브산에 있었고 거기에 500여 명의 형제들도 모였습니다. 한꺼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이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은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더라.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의 예언처럼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정의로 다스리실 그날을 기대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고 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오셔서 다스릴 것을 그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때나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자, 아버지의 권능 안에 두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한 때에 그 왕국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원함은 그 원함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해서 이 모든 불의가 다 척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따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이것에 집중하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8절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고대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알려주셨는지 바로 그것을 그 뜻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이 땅과 이 세상의 왕국들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치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오류가 없는 증거를 한꺼번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될 책임과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밥을 주겠느냐. 내가 원한 걸 주겠느냐.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문제들과 모든 불의와 모든 것들을 해결할 그날이 옵니다.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고 따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바로 이 구주, 유일하신 왕,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반주 나오실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간구하겠습니다.